여기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네, 거기 앉아있지 말고. 네. 자,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이렇게 집중해서 앞에 나와서 앉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 194페이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값의 얼마를 주매 그네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서둘에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또 눈빛으로나마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라는 제목인데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서로의 물건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또 자기 소유를 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사랑의 그 연대 가운데에서 아주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달랐지만 성격도 달랐지만 그들은 아주 깊이 사랑했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후반부 말미에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자기가 소유했던 그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이런 것으로 이제 4장은 끝이 났는데, 근데 오늘 5장에 오니까 이 지난주 4장의 어떤 그 아름답고 또 멋져 보였던 그 초대 공동체와는 또 다른 모습에 또 은혜롭지 못한 모습이 오늘 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교회를 뭐 처음 나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성경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이렇게 충격스러운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고 여러분 이 5장 내용도 대충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시고자 하는지 교회에 그런 음성들을 오늘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저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거기서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생각해 보면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 즉슨 초대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가 많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삽비라는 아름다운 이런 뜻인데요. 굉장히 이름의 뜻들이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름의 뜻과는 좀 반대로 안 좋은 행동들을 했어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공동체를 보니까
지난주 4장에서 나왔지만 사람들이 집을 팔고,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이렇게 그 소유를 다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기들도 교회에 들어온 지 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땅 판값을 이렇게 교회에 내면서 칭찬을 받고 주목받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또 들어서 부부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서로 입을 맞추고 그럼 우리도 땅을 팝시다 해서 땅을 팔아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돈을 보다 보니까 이 돈을 다 내는 게 좀 아까웠어요. 그럼 뭐 그럴 때가 있겠죠. 아까워서 거기서 일부 얼마를 감춰가지고 절반 정도만 이제 베드로에게 갖다 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1절과 2절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누가,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 재산을 감추는데 함께 공모를 했음을 이렇게 시사하고 있죠. 또 더불어 그 아내 아나니아 삽비라도 더불어라는 표현도 사용함으로써 이 삽비라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만난다. 이 부부가 어쨌든 그냥 뭐 신앙적으로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참 배우자, 이 부부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좋은 일에 마음이 맞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안 좋은 일에 같이 마음을 두게 되면 아주 이게 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이 집안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또 일도 생기죠. 여러분 어쨌든 결혼한 분들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좀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둘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재산을 감추었다고 누가가 2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감추다라는 말이 이 원어를 보면은 이제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여호수아 7장에 나와요. 거기 이제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리품을 감추었다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아간과 같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전리품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져간 아간과 같이 이렇게 아나니아도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서로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간이 훔친 물건을 땅속에다 이렇게 감추었듯이 아나니아 또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가만 아는 곳에 감춰 두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렇게 아간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히 속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간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 땅속에 숨긴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호되게 책망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 아나니아가 이렇게 좀 얼굴에 죄책감이 있는 걸 보고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부부의 일을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해 줬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지자적 영감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위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지자적 영감이 있죠. 그 열왕기하 5장 26절에도 보면은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어요. 게하시가 그 나아만 장군, 그 사람이 나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요단 강물에서 7번 몸을 씻고 이제 병이 치유가 되고 너무 감사해서 뭘 주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엘리사가 안 받았는데 나아만이 막 가다가 게하시가 막 쫓아와서 보니까 게하시가 뭘 달라고 하죠. 뇌물을 받았는데 그때 엘리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엘리사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게하시에게 그런 일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열왕기하에 나오죠. 이렇게 선지자적인 영감이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아람 왕이 매번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그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매번 이렇게 매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다 무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너무 신경질이 난 거죠.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을 해서 누가 첩자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가 갈 때마다 당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만큼 이 엘리사가 이 선지자적 영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도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렇게 엘리사 또 베드로와 같이 사실 베드로가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배운 것도 없고요. 그렇죠? 재산적으로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이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성령의 영감에 붙들려서 자기 나라를 지킨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결국 여러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무기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국력이 지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적인 영감, 물론 지금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사도도 없죠. 그러나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사업에 인사이트가 생기고 또 가정에서 또 어떻게 돌봐야 될지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표정들이 어두우신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만큼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이죠. 겉으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책망했는데 여러분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배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조종했다는 거예요. 야, 그 돈 좀 감춰. 여러분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각했을 뿐인데 사실은 사탄이 틈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우리 생각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는 아나니아 또 여러분 가룟 유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가룟 유다 안에 이게 사탄이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를 판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와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결국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의 유혹에 빠진 것이죠. 그래도 얼마나 감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돈을 써야 되긴 하는데 그걸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 자체가 일만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사랑하면서 뭔가를 행할 때 악한 마귀가 틈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냥 눈에 보인 대로만 판단하면 이 세상은 뭐 그냥 다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을 또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는 것만 믿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보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해서는 잘 그냥 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별이 안 되는 게 불신자만 괜찮으면 그런데 근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뭐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실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실제한다는 이유 첫 번째 증거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대부분 이 귀신을 내쫓으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 영국 배우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과거에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어떤 무당들을 이렇게 뭐 찍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무당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갔더니 참 무당들도 이제 막 여러 이 가지각색의 무당들이었대요. 그래서 어떤 무당은 이제 신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좀 어리버리하고 뭐 그런 무당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자기 그 점집 앞에 뭐 카드 환영 뭐 이렇게 써 있고 카드 할부 환영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무당은 이 무당 좀 어리버리한 무당인데 그 제 친구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당신 안에 굉장히 큰 신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안에 큰 신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신이 내가 모신 신보다 더 강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 신을 갖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무당은 아예 문도 안 열어주더래요. 그 가게 문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어젯밤에 내가 모시던 신이 어젯밤에 네가 온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이렇게 급수가 달라요. 좀 영험한 무당이 있고 좀 어리버리한 무당, 신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뭐 박수 무당들이 이렇게 시퍼런 칼날을 해서 막 맨발로 춤을 추는 거 보세요. 그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두부 같은 거 올려놓으면 짝짝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당들을 그렇게 주관해서 뭐 점을 봐서 맞추기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뭔가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귀들이 있고 그런 마귀의 하수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성경에 보면 너무 예수님 무서워하죠. 귀신들이. 그래 어찌하여 뭐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막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죠.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마귀들이.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세계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귀의 어떤 시조도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마귀고 뭐고 너무 우스운 거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런 마귀의 괴계 안에 그 마귀가 작용하는 그런 싸움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이라는 게 사람이거든요. 우리 싸움이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기도, 말씀, 또 성령,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나오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물론 좀 뭐 안 드리는 분 낫지만 현장에 와서 이렇게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막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것 가운데 믿음이 막 생기겠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주는 것도 뭐 카톡방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뭐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고 세 번 듣는 것이 더 우리의 믿음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통해서 무슨 말씀했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에 신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그들의 배후에 이 사탄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막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전도만 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큰아버지 같은 분들이 그러셨는데 정말 인격적이고 좋으신데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근데 그분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성경의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뭐 정말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뭐 정인이 그런 양모 사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정인이가 입양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걔를 그냥 그 양모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등에서 뭐 등을 어떻게 둔기로 아주 강한 폭력을 가했는지 뭐 췌장이 잘려서 죽었다.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정말 얼마나 큰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렇게 때렸는지 그 어린아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사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음란해도 이렇게 음란할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으로 뭐 초등학생들까지 다 그냥 너무 음란한 시대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에게 혼자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필요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사탄만이 문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가? 또 그것이 아니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매각대금을 니네 땅인데 니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팔기 전에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판 후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말은 어찌해서 사탄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서 그 마음을 유지해서 그렇게 그 일을 실행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니네 땅인데 니네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사실은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을 팔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들 땅이니까 안 팔면 되죠. 또 만약에 팔아도 절반만 낸다고 얘기하고 절반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땅 팔아갖고 절반이나 값을 낸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 헌금 안 내고 헌금 조금만 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2렙돈을 넣은 그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모든 부자들보다 그는 더 많이 넣었다. 1,500원이 1,500원. 1,500원 된 과부를 예수님이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넣었다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땅판 값을 내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는 그렇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 아나니아는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뭐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저주에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증거로서 하나가 뭐냐면 이 시신을 빨리 이렇게 매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면 그 시체를 빨리 매장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사 같은 사람들, 또 아론의 아들들이 뭐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죽게 됐죠. 그래서 그 시체를 빨리 매장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를 장사한 지 3시간쯤 지났을 때 그 아내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 땅 판값이 그것뿐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삽비라도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아내가 알더라 그랬어요. 남편이 숨긴 걸 알더라. 근데 지금 7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2절에는 알았는데 지금 몰랐어요. 남편이 숨긴 건 감춘 건 알았지만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정말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에 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한 번에 역사하신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참고 또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치셨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가 여러분 아시죠? 계속 패턴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대적들을 막 붙여요. 그럼 막 괴로워서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보내요. 구원자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그런 반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막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짓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참 사사기를 읽으면 전 사사기를 참 좋아하는데 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모습이 느껴져서 그렇게 더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하나님 또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붙들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생각나니까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쯤 더 이렇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면서 잘 자라기만을 바라죠. 부모의 관심이 뭐겠어요? 자녀 잘 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매번 기회를 주시고 그래 괜찮아 또 일어나 그래 네 잘못했지 또 나한테 또 부르짖고 회개하면 내가 또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 다 넘어지죠. 인간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넘어질지 또 하나님 아실 거예요. 그거 고려해서 다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회개하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이 뭐 피조물 주제 창조주 하나님께 무슨 쫀심을 부려요.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기도 안 합니다. 나 진짜 내가 놀래가지고 그럼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 정도 문제 가지고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자주 물어보는지 하나님께. 매번 물어보지 않아요? 삽비라의 거짓말에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함 깨하여 주의 영을 속이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했더니 또 삽비라도 그의 영혼이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과도 장사하니.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살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꾀하여서 그렇게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 자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이들은 그렇게 귀중한 생명까지 잃게 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헌금을 내다가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내는 사람도 많은데 땅을 팔아 절반이라도 헌금을 내면 그냥 많이 낸 편인데, 그것도 그들이 거룩한 교회에 와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 참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어떤 때 아니 어떻게 헌금 내다가 이렇게 죽게 할 수가 있나? 이게 죽을 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헌금 내다 죽어? 이렇게 죽이면 어떻게, 요즘같이 그 당시의 기준을 지금 해놓으면 우리 지금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다 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죄악이었는지 베드로가 지금 밝히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알겠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었어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에 임재하신 성령님,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님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있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에는 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고 또 제 안에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저를 돕고 계시죠.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나니아가 마치 아간과 같은 그런 종류의 범죄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태동되는 시점 아니에요? 이제 옛 구습은 다 사라지고 유대교는 사라지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새로운 시점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를 훼손하고 그 거룩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 손보신 거예요. 사실 좀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손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어디에도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바로 죽었지만 그들이 지옥 갔다 뭐 이런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을 선고받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안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여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죽음은 가혹했죠. 가혹했고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큰 두려움을 받았어요. 마지막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에 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이 두려워하니라가 두 번 나와요. 여러분, 묵상할 때 중요한 거,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큰 두려움. 그런데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경건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무시해요. 예배 드릴 때도 막 마음대로 드리고 오지도 않고 뭐 그냥 또 예배 때 뭐 그냥 딴짓도 막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자기 교회라고 하고, 제가 지방에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내 교회라고 그러고 내 교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장로님 겁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교회가 담임 목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들 거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고, 뭐 우린 사장이고 너희들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계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런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사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흙먼지 아니에요? 근데 흙먼지를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게 흙, 먼지라는 뜻인데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된 것인데, 그런 존재들을 너무 잘 만들어 놨더니 다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선포하고,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다 그러죠. 하나님, 몸이 좀 아파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프면 하나님은 손해라고. 그래서 참 그런 말도 들으면서 참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 사건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죽고 이렇게 바로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말 기독교의 생생한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말하는,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정말 이렇게 그 선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반면에 그분은 우리가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자 누가는 오늘 초대교회를 마냥 아름답게만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부정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인간들이 여전히 죄인임을 밝히고 있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죄인들,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 누가가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사실 사도행전의 이 사건이 독특한 사건인데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약간 하나님이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건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교회에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그런 또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초신자들이 많았거든요. 신생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초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좀 더 무서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경건한 두려움을 심어 주시고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통 어린아이들 키울 때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좀 무섭게라도 이렇게 좀 그 기선을 잡아서 그 아이를 고쳐주면 다시는 그런 일을 범죄할, 그렇게 일을, 뭐 범죄가 아니죠, 그런 일을 지을 그런 좀 가망성이 좀 낮아지죠.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계속 아름다운 공동체로 남아있게 하기 위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좀 시범적인 케이스로 이런 사건들을 일으켜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뭔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인가요, 이렇게 공책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사실은 뭐 다른 거 사 먹다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엄청 맞은 적이 있어요. 매를 맞았는데, 그때 이제 빗자루를 맞았는데, 근데 그 아픔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걸 잊지 못하겠어요. 어릴 때 그 맞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제 하나님도 그런 관점에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근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고 무서울 정도로 그런 일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그 이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영원한 멸망이 일어나는 거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교회를 지키고자 하시는, 결코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를 악한 사단막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회파시키고 훼손하고 업신여기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을 앞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죄를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계속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이걸 벌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사탄이 계속 죄를 짓게 하려고 저를 계속 이렇게 마음속으로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속으로 틈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걸 막아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야 뭐 총칼로 잡죠.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탄으로 채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사건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뭐 이렇게 속인 죄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살인했고 뭐 강도했고 또 이런 간음했고 이런 죄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인 죄들,
그런 죄들도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이런 것도 죄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어저께 만약에 우리가 뭐 누구를 죽이고 왔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누굴 막 때리고 왔으면 강도로 짓을 하고 왔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 불안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든지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하고 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서 옳지 않은 건 다 죄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민감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겉옷을 잠깐 베었음에도 다 부하들이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겉옷을 살짝 베어왔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괴로워했다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런 어떤 죄적인 문제에서도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못 깨달아서 누군가 그걸 말해주면 그냥 들으세요. 배우자가 말해주면 그걸 들으시고 또 주변 친구들이 말하면 들으시고 또 목회자가 말하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뭐 여러분을 비판하고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우리입니다.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하셨죠. 아니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나는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랬죠. 비추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될 것이 아니라 어둠이 안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냥 그 어둠 속에 비춰야 되는 거죠.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비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 작은 빛을 계속 비치면 결국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빛된 교회로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